생략하고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7군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같이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셨죠.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바로 전에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시고 이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똑같이 이렇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플러스 이제는 오늘이 나의 옛사람이 죽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날이 내가 죽는 날,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가야 합니다. 자, 오른편에 오늘 주보의 오른편에 오늘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오늘 돌아가신 것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끝은 죽음입니다. 자, 근데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육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에 죽는 거죠. 겉사람의 죽음이죠. 속사람이 겉사람을 인도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전부 성경에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신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4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금? 내 아버지여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예요. 지금 내 아버지여. 계속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두 번째 다시 42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아버지요 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십자가상에서 바로 떠나가실 때, 죽으실 때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돼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십자가를 벗게 돼요. 여러분, 벗게 된다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벗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또 씌우고 가다가 또 벗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이 버리셨는데도 또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또 십자가 상에서도 또 물론 그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예요, 부모. 자, 내가 부모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는 거는 내가 내 자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녀에 대한 내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선입니다, 여러분. 트러스트입니다. 나에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페어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한테 보세요. 절대 자녀에게 나쁜 거 하나잖아요. 우리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절대 신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한 데는 뜻이 있다. 이 절대 신뢰가 우리에게 첫 집정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죽기로 한 거야. 죽기로. 우리가 어디서 아이를 죽이는 부모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죽으라는 거야, 이제는. 진짜 죽이잖아요. 그 모형이, 우리가 여러 모형이 있는데 두 가지만 보면은 입다의 딸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한이 맺혔어요.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고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에서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맥감으로 이제 입다한테 거의 얘기해 본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입다가 이게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걸 하면은 이제 사사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했죠. 여러분 정말 할 수 없을 때 소원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리고 이 소원기도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원기도를 했습니까? 암몬 족속에게 만약 이기게 해주시면 나로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나를 맞으러 처음 뛰어나오는 그 사람 종을 생각한 거야. 종 중에 누구 하나를 하나님 인신제사로 올리려고요. 그렇게 하나님 소원했어요. 그랬더니 이겼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돌아가는데 누가 맨 처음에 뛰어났습니까?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외동딸. 이게 독자 똑같죠. 바로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마음이 여린 것이 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동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뛰어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딸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옵소서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딸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 거예요. 아버지의 한 맺힌 심정,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이것을 알고 본인이 죽기로 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삭이 진짜로 죽기 싫다면은 그 아버지 능히 이미 할아버지가 됐는데 능히 길 수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아버지가 하는 묶여가지고 그냥 죽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산에 이 겟세마네에서 이 예수님이 간절하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이 십자가 상에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이해했다,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절대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우리도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십자가를 지게 되고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지워지는 거거든요. 지워져. 환경에서 나한테 지워진다고. 이거를 내가 지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열어주세요. 이제 죽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냥 영혼을 팍 빼가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시네. 죽게. 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내가 보면은 누가 잘못하고 무슨 일이 터졌고 뭐를 내가 결정을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읽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죠? 예수님 누가 죽였죠? 그냥 다 알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다.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예수님 누가 죽였죠? 누가 죽였어요?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창으로 찔렀죠. 또 누가 죽였어요? 로마 병정이 죽였다. 또 뭐 내가 죽였다. 또 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죽였다. 뭐 빌라도가 죽였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를 간추려서 성경에 보면 거듭 이제 세 곳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팔아 넘긴 자는 누구냐면은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팔아 넘기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직접 이렇게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구체적인 그 손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 그래서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지금 주보의 그 프린트물을 보면 예수를 죽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서 내 겉사람이 죽느냐, 어떻게 내 옛사람이 죽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가롯 유다에 의해서 예수 죽음의 기초가 놓았잖아요. 가롯 유다가 팔았잖아요.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가 예수인지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가롯 유다에 의해서 내 죽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자, 가롯 유다가 우리 지난 화요일 날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의 영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원죄를 가진 사람의 속성입니다. 마지막 때 속성이 돼요. 자, 가롯 유다가 예수를 얼마 받고 팔았죠? 나중에 전세가 완전히 뒤엎여져서 이거는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3년 반 공생에 쫓아다녔던 그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라도 받자. 그래서 은 30에 팔잖아요. 1년 임금이라니까 뭐 작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만 불, 5만 불 안 되겠습니까? 팔았습니다. 자, 가롯 유다가 돈을 받고 팔았어. 제일 원래가 헌금 기수인이었고 제일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롯 유다의 첫 번째 특징은 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나를 누가 죽이느냐?
나도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돈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돈 때문에. 한마디로 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무슨 영입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은 3년 반 제자로 부름받아 같이 배우고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하잖아요, 스승을. 여러분, 배반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반 당하면요, 사람들이 자살까지 해요. 배반 당하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장육부 하나씩 나가는 거가 여러분 배반 당하는 거예요. 배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배반 때리는 일들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의 영의 두 번째는요, 배반의 영이에요. 배반해요. 배반 당하면서 죽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배반 당하면서 죽어요. 사실은 배반 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 예언하기를 첩경의 독사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뱀의 성품인데 첩경을 좋아해요. 첩경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해요. 베네핏 얻기를 좋아해요. 누구가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얼른 받고 내가 거기서 베네핏을 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능한 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약자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을 등쳐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룟 유다의 영은 첩경을 좋아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옆에서 이걸 이용해 먹으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권위 싫어해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최상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위에 하나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것도 싫어서 그거를 엎어친 거잖아요. 그러다가 떨어졌지요.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영은 고지치약성, 더 잘 되고 싶어요. 계속 더 잘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계속 더 고지치약성, 계속 1등 2등하면 큰일 나. 1등 탐심이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단지파는요, 바로 능력과 머리가 있는 종족이었습니다. 머리가 도는 건 잔머리죠. 이런 건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이겨나갈 힘과 매니지먼트와 이런 능력이 다 있는 게 가룟 유다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족 속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런 게 다 있지만, 나도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거를 나보다 더 이런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붙인다니까. 바로 야곱이 도망을 가니까, 형을 패서 도망가니까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한 가룟 유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나의 죽음이 시작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똑같은, 이제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빈칸을 써보시겠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마가도 똑같이 썼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거 우리 프린트에서 읽읍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는 참 이게 예민한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나 덧붙였잖아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데 이게 뭔가 감추어진 게 있다는 것이죠. 뭔가 감추어졌다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이것은 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깨닫고 전부 쓴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나를 죽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또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랬죠. 죽기로 결의했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하게 해서 내가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데 지금은 도대체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넘겨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도 좋고요. 목회자들도 좋지요. 전도사님들이. 뭘 가리켰느냐? 율법의 외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뜻이 아니고 율법의 외형적인 것을 가리키고 땅의 것, 육의 것을 계속 추구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오죠. 누가 거짓 교사라고 이름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만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바로 외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소경된 인도자들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야단치신 게 나옵니다.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장사꾼이 되었잖아요. 우리 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전부 장사꾼들 다 뒤엎으셨잖아. 예수님께서. 그리고 각종 미혹의 영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왜 만나고 왜 성전을 오냐고 살려고 왔잖아요. 살려고 왔는데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내가 죽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말 생명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였다 그래요. 이방인들은 법 없는 자들이라 이방인들. 이런 말은 뭐냐면 믿음, 기독교, 진리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죽어요. 마지막에는요. 믿음이라는 거 뭐 크리스찬 뭐 하나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영원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면 똑같이 이렇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어떻게 죽었는가, 얼마나 아프셨나, 오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죽게 되느냐. 근데 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이것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완성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망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완성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하지. 내 생각대로 하지. 다 나잖아. 내가 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의 주인됨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해요. 이걸 하나님이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워줘요. 수동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해요. 이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조롱받아요. 창피해 여러분. 이런 거 남한테 내놓고 싶지 않아. 조롱받아. 희롱당해요. 누가 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능욕. 조금 동도가 심한 거죠. 침뱉음. 저런 사람하고 상대하기 쉽지 않다. 침뱉는 거예요. 채찍질. 채찍질은 대표가 병이에요, 여러분. 아픈 거예요, 아파. 직접적인 페인이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롱,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이것이 누가 이걸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나의 완성을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셔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에 대한 기대, 나에 대한 하나님과의 내가 여기 협력을 해드려야 되는 이 파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당시도요, 이제 이사야 시대도 바로 이렇게 이 주님의 오실 때를 이제 기다리는 초림과 똑같이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 때가 똑같은 영적 상태거든요. 그걸 앞에 두고 있었어요. 왕정의 멸망이죠.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었노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조롱과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겪었다는 것이죠.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아. 자, 그래서 오늘의 나도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첫 번째로 원하시고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 하면서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가 세 종류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것도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포도주는요, 성만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성만찬 아니고 6월절에 우리 어저께도 포도주 먹었잖아요, 정말요. 자, 이렇게 먹은 것처럼 포도주를 먹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네, 마지막 6월절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 한단 말입니다. 6월절이 아니고 성만찬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는 뭐라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로즈 서프 할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이렇게 먹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때 다시는 내가 이제 포도주를 안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전에 포도주는 이것이 뭐냐면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고 결혼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부터 어떤 시대냐면은 성만찬 있는 이 성만찬의 시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요, 예수님은 고난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막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 그러니까 조이지만은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가.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정말 주의 재림 때까지는 다시는 이렇게 이 포도주 맛이 아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십자가가 너무나 뭐 말을 해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사람한테 못을 매달아 죽이는 건데 쓸개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이 십자가청을 받는 사람한테 전부 주었다고 해요. 쓸개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취의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그래서 좀 더 오래 좀 살게 그런 의미예요. 조금 더 너무나 페인풀하니까. 한번 마태복음 27장 33,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맛보시니까 뭐 했어요? 이것이 쓸개 탄 포도주야. 쓸개 탄 포도주. 그러니까 안 마셨어. 왜 안 마셨을까? 왜 안 마셨을까? 쓸개는 모략 똑같이 마취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고통을 줄이려고 안 하신 거예요. 더 오래 살려고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죄사함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흰포도주. 근데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주니까 안 마시는 거는 억울리를 했어. 근데 또 왜 끝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주니까 또 그것도 왜 또 마시냐고 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는 안 마셨어. 그런데 이제 맨 끝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거기 요한복음 19장 신포도주가 있었어. 비니거 와인 영어로는요.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시다라는 거예요. 시다라는 식초예요. 비니거예요. 시다의 그 의미는요, 이 원어가 똑같이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식초를 넣으면 뭔가 빠르게 한다. 다음에 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깨끗하게 하는 소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신포도주니까 이걸 받으셨어. 그래서 빠르게 한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빠르게 한 것 같이 나의 죽음을 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나의 겉사람이 빨리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겉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다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화하다, 소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 것을 먹으면 우리가 씌어서 얼굴이 저절로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 찡그리게 되는 것, 그리고 정화한다, 소독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옛사람의 죽음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서 영혼이 떠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겉사람을 죽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결론은요. 마지막에 가서 나의 참된 회개가 내 겉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골고다. 네, 골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골고다가 해골, 스컬 여러분. 해골. 왜 해골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에요. 그 모양새가 이렇게 사람의 이 스컬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하필이면은 못 박혔을까? 어디가 죽어야 된다는 것일까? 여러분 눈치챘죠? 어디가 죽어야 돼요? 머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머리가. 여러분. 자, 그래서
골고다의 의미는요, 해골이에요, 해골. 여러분, 우리가 진리도 하나님도 우리가 머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모든 영계가 어디를 좋아해요? 머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사상에도 돼지머리 올리고 명태머리 올리고, 명태는 머리라고 명태 대가리를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머리를 좋아해. 여러분의 어디에 귀신이 제일 많을까? 머리를 제일 좋아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어도 몸은 앉아있는데 머리로 계속 잡념이 들어오고 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 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영이 이 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이가 들면 그래서 생각 절대로 안 바뀌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먹이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머리를 숙였다. 이 말이 뭐야? 머리를 숙였다. 세례 요한으로 따지면 머리를 잘랐잖아요.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잘려서 준 거나 머리를 숙였다. 이것이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머리가 떨어졌겠지.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이 예수님에 관한 거는 이게 아주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게 다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머리가, 이 우리들의 머리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숙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주인, 나의 머리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머리예요. 내 모든 몸은 다 머리에서 다 내려가서 움직이잖아요. 머리라는 것이 주인, 다음에 남편, 다음에 구약적인 의미에서 지금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왕, 이게 지금은 다 나잖아.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고, 이게 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로 바뀌는 거가 죽는 거야, 죽는 거.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한 번에 정말 통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7가지 하실 수가 있을까? 이건 정말 예수님이셔. 정말 예수님.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셋째 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꼭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오전 9시에 매달리셨어요. 오전 9시. 자, 그러면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계셨어요. 우선 6시간 계셨다라고 하는 거,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의 수, 세상수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에서 보냈던 모든 일, 사람으로서 사셨던 모든 일이 이제부터 있는 요 십자가상에서의 6시간 동안의 7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세상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예수죠. 인간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있었던 그 모든 것입니다. 왜 인간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여 년 동안 유월절을 셌잖아요. 우리도 목요일날 유월절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언제 잡아야 되냐면은 몇 시에 잡아야 돼요? 해질 때 오후 3시에 잡는 거예요. 우리는 메리네이트를 하느라고 전날부터 했대. 그냥 하루 종일 냄새 빼느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시에 죽이는 것부터도 안 되는구나. 오후 3시에 죽였어요. 자, 그래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그럼 그 어린 양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도 영의 눈이 뜨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7마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3년 반을. 아니면 33년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33년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아니고 쭉 앞으로 가서 천지창조로 가는 거야.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에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까지 해서 7날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7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창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3장에 들어가면 악이 들어갔잖아요. 악이. 그 천지창조 속에 악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던 천지창조 속에 악이 다 들어갔어요. 그 악을, 선악과의 악이에요, 여러분. 그 악을 다시 완전히 쫙 다 빼내는 거예요. 다 사람한테서부터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빼내면 환경운동 같이 빠지는 겁니다. 나부터 빼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그 속에 천지창조의 악을 다 뺀 거고, 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처리하신 거에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이제 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 악을 다 뺐어요. 그래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이제 부활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면은 뭡니까? 내가 새 인생이 됐다. 새 인생. 새 인생.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 제로화예요. 내려오는 모든 저주 제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은 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새 사람이 돼야 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럼 여기 온 것이에요. 우리는 형식을 쫓거나 어떤 예식을 위해서 온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을 오늘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7날에 거친 천지창조를요, 핵심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날 빛이에요. 모든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 우주의 에너지죠. 첫째 날의 빛, 둘째 날은요, 이 빛으로 인하여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 거. 이 빛 때문에 나눠지는 게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빛 때문에 나눠져요. 전부 나눠져요. 사람도 나눠지고요. 이게 전부 나눠집니다. 그리고 빛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이 빛이 있고 나눠지면서 여기에서 그 이제 바닷속에서 흙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열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 때문에 생기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생겨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과 이런 씨 맺는 것들이 열매가 생기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이 생긴대요. 해, 달, 별은, 그래서 해, 달, 별이 이 우주를 주관하라고 그랬어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이렇게 주관하는 자가 되는,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다섯째 날은 주관하는 것뿐 아니고 아주 번창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바다와 물과 하늘을 채우셨어요. 바다에는 생물과 피쉬들로, 하늘에는 새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번창이 필요해요. 다음에 여섯째 날은요, 여섯째 날이 여러분 참 귀한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는 것뿐이 아니고 짐승도 만들었어요. 짐승과 사람이 같은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요소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날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잖아요. 자, 그럼 이런 모든 것들에서 뭐가 들어갔다? 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악을 다 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이때 저희는 지금 자기를 못 받고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 또 제사장, 바리새인,
또 거기에는 뭐 이방인뿐 아니라 대제사장 자기에게 뭐 가룟 유다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용서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가 용서돼야 사람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인하여서 빛이 다시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늘과 땅이 차단돼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몰라요. 죽어서 어떻게 될까? 뭐 낙원, 뭐 어디를 무릉도원을 가느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 귀신들이 많이 만들어냈지만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아니면 귀신이 돼서 다 떠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 진리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빛이 다시 우리에게 비춰졌단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한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 이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면. 두 번째는 죄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은요, 바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누어진다니까.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그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서 우편강도가 얘기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그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 당신의 나라가 어딘데? 당신의 나라에 누가 가냐고? 누가 가요? 예수님 죽었는데 누가 간대? 근데 가는 걸 이게 깨달았습니다. 우편강도가. 영이 가는 거야. 영이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확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예수님 참 무덤에다가 묻고 우편강도도 묻고 좌편강도도 묻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살아있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으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이 영이 나중에 주의 재림 때는 다시 육을 입어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죄가 용서됨으로 인하여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서는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니다. 그러고서는 또 그 옆에 요한을 보고서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이 무슨 마리아는요, 아들이 십자가상에서의 그 십자가를 지며 당하는 그 과정을 다 보고 십자가에 매 달려서 피를 흘리고 짐승들이 와서 누나를 쪼아먹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엄마는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엄마 죽었어요. 이 마리아 죽었죠. 마리아는 죽은 것이에요. 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에요.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자, 마리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영의 아들이 누구지? 요한이 생겼잖아. 요한. 요한 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의 관계가 끝나야 영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가족.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영의 가족이 생기고 아비의 목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가 뭐에서 죽을까? 여러분의 자식으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자식으로 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자식의 두 손 두 발을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같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믿음의 조상이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니까 요한이 아들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죽는 모습이에요. 내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여러분 점을 찍는 거. 제자도에 나오잖아요. 내 어미나 아비나 처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거는 허다한 무리는 못 받는 말씀이에요. 초신자는 못 받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이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금요 예배는 아주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 오시는 날이죠. 자, 네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버린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친다면요, 기도 응답도 없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여러분, 이런 기간이 있어.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잘못된 게 없는데 내가 그래 도대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기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기간도 있어요. 이런 기간은 뭐예요? 의지 활동이야, 여러분. 의지로 내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때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버림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느껴졌다니까. 이거를 통하여서 내 겉사람을 주는 거야. 너를 믿으면 안 돼. 내 감정 믿으면 안 돼. 내 생각 믿으면 안 돼. 나를 버리는 거야. 나. 내 마음에 필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오케이. 여러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와도요. 그때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꼭 임재 있는 것만 찾아다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이게 죽은 겁니다. 그런 게 죽는 거예요. 자, 이 버림받는 기간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이 버리세요. 십계명에서도 첫 돌파는 깨쳐버리셨어요. 예수도 버리셨어요. 내 옛사람도 버려요. 항상 큰아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나의 자연인, 여러분, 자연인. 예수 믿기 전에 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 여러분, 옥합같이 같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것은 틀만 마련할 뿐이에요, 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됐을 때,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하늘의 총명이 임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세상이 그 손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요, 이제 이렇게 넷째 날까지 했잖아요. 내가 주관하는 자까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원래 만드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재창조를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끌고자 하는데 이것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달는 자가 없다기보다는 적은 거지. 아는 자가 적고 깨닫는 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신 거예요. 목이 마르다. 이게 점점 더 번창해야 되잖아. 번창. 이런 사람의 숫자가, 신부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 영의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돼. 그래서 바다와 물과 하늘을 전부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냥 다 번영신앙만 좋아해요. 그리고는 조금 어렵다. 십자가 그러면 싫다야, 싫다. 어렵다. 손해본다. 시간 아깝다. 전부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좀 동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부터 동조하는 거죠. 나부터. 그래서 진정한 전도, 진정한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나부터 오늘 조금 바뀌셔야 돼요.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했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게 6째 말씀과 7째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성의 이 말씀은 어느 때는 이렇게 바꿔서 7째 말씀을 6째 말씀으로 놓기도 하고 6째 말씀을 7째 말씀으로도 놓게 바뀌기도 해요. 전부 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돌아가실 때 내 뭐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뭐라고 해주셨죠? 영혼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성경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습니다. 정말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다.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이거 이상인 것이에요. 우선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외칠 때 항상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너희는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로 외쳐라. 이건 정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큰 소리로 외친다 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한테 노래 크게 해야 돼? 또 방언도 큰 소리로 해.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도망을 가요. 귀신들이 할 때 보면은 항상 큰 소리를 내고 또 도망갔던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와 함께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나쁜 영들이 무너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겉사람이 죽으면 또 죽어가면 뭐가 떠나? 나한테 있는 귀신이 떠난 거. 귀신이 이때다 떠나는 거. 이때요. 자,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죽잖아요. 겉사람이 죽는 게 뭐야?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내 겉이 깨지면 속이 나가잖아요. 속이 뭐야? 영혼이에요. 영혼. 자, 그런데 그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한다. 이 말은 부탁한다는 것은 완전한 의지 상태예요. 이제 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 말이 완전한 의지 상태. 둘이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대. 또 사도 바울이 그냥 이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에서 큰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할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니엘도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90이 아니구나 80이 넘었군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것이 이게 이 상태예요. 이건 상태.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지. 점프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완전한 의지 상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아주 살아계시고 내 바로 앞에 계시고 그렇게 하는 거를 실제로 리얼라이즈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6째 날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같이 만들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숨졌다는 것은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얘기하죠. 숨이 졌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죽었지만요. 또 한쪽은 죽었지만요. 다른 쪽은 호흡을 시작해요. 이 땅에서 끝나면 영의 세계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생일이에요. 생일. 그날이. 이 땅에 죽는 날, 영의 세계는 사는 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육으로 죽으면 영으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이 난 십자가다. 여러분 그 십자가 벗고 싶지요? 안 벗고 싶으세요? 십자가 벗고 싶죠? 아, 벗고 싶잖아요. 벗고 싶죠? 언제 끝나지? 언제 벗겨지지? 전도사님, 그쵸? 십자가 언제 벗겨져? 예수님 언제 다람했던 거 언제 내려놨어? 죽은 거 확인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은 거 확인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언제 내려와져요? 죽어야 내려와져. 죽어야죠. 겉사람. 진짜 죽으면 안 되고 육이 죽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 내 옛사람. 하나님 앞에 대해서 대적하는 나의 옛사람. 내가 왕인 나.
그것이 죽었을 때 십자가성에서 내려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십자가성에서 내려져요. 이 말은 십자가가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 십자가가 벗겨진다고.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자기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한다. 여러분, 우리가 매해 부활절을 세지만 부활에 이르는 거,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만찬을 먹는 것이나 백합을 준비하는 것이나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머무시면 안 돼요. 그걸로 부활절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부활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핵심적으로 어디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계가 골고다죠. 골고다. 머리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머리가 잘려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우리 찬양하고요.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거 놓고서 오늘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금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